오늘 상황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소문에 소문을 낳고 계속 쫓아다녀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죠. 그 앞에 가면 못할 것이 없다더라. 의사도 의원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을 다 고친다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입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흘째 되던 날에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냥 하루 하고 끝나면 모르는데 나흘이나 되니까 나흘입니다. 지금같이 며칠에서 며칠까지 그러면 그 준비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가서 보니까 도저히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아요. 따랐습니다. 은혜 본드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아까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요. 왜? 그때 은혜가 내려져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병 들어가지고 우리 홍가는 40대를 넘기지 못해요. 39, 40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오면 아이고 또 과부 하나 나왔네.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난 거죠. 홍 씨한테 시집 오면. 근데 우리 아버지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한 가지만 안 했는데 교회만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이모 할머니, 나로선 이모 할머니, 우리 어머니로선 이모예요. 그 홍서방도 붕에 좀 갔다 오지. 그러니까 붕해가 뭐냐고. 그러니까 가보면 알아. 이제 뭐 가면 됐죠 뭐. 근데 은혜 많이 받고 와.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쌀포대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갔대요. 예, 은혜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였더래요. 그때는 박태선 씨가 천부교 전도관 했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이에요. 갔는데 자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맨 앞에 가야 나눠줄 때 받는다 해서 막 삐집고 들어가서 앞에 앉았대요. 앞에 앉는데 지금 뭐 이제나 주나 저나 주나 눈이 막 덩거려가지고 찾아보기만 하더라도 줄 기미가 없더래요. 근데 워낙 오래까지 하니까 이제 생리적인 상황에서 뭔가 나오려고 그래. 근데 갔다 오면 그때 나눠져 버릴까봐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볼일 보면서 은혜 다 나눠줄까 막 빨리 막 와가지고 또 앉았는데 두리번 걸으니까 은혜 줬나 안 줬나 뭐 아무 받는 사람 없는 것 같더래요. 뭐 보자기 보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때는 토요일 날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오면서 은혜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주네. 그러면서 주머니 받아가지고 털렁털렁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이모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홍수만 은혜 많이 받고 왔냐고. 은혜는 주기는 뭐 은혜 주냐고.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하시냐고. 은혜 못 받았다고. 줘야 받죠. 그러니까 말한 것 보니까 얼굴 보니까 화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를 못 받았다고. 은혜 받았네 그랬더니 아니 못 받았는데 뭐 받았다고 하냐고. 아니 받았어. 그러니까 보자기를 딱 수습해가지고 이 봐요 이렇게 못 받았다고. 아니 여기에 내가 주머니까지도 가지고 갔다고. 근데 주기는 뭘 주느냐고. 그랬더니 은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깊어 안 깊어? 기쁘다고. 기쁘기는 굉장히 기쁘대요. 시간 간 줄 모르고 막 너무 재밌고 막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은혜를 받은 거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병이 나서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39, 40에 죽는다는 사람이 90세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단명을 깨고 장수의 집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요, 은혜 본드가 딱 땡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 거 했더니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흘이 되더라도 갈 줄은 몰라요. 나 갔다 온다고 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왜?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돌려보내야겠다. 주님이 하셔서 마음을 하시고 가는데 나흘째 되어서 이대로 가면은 기진맥진해서 안 되겠다.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걸 벌써 아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멀리서 온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 한번 거기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며칠이요? 나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나오잖아요. 멀리서 온 자도 있다. 멀리서 온 자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걸 파악하시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서 먹으면 되는데 멀리서 요사이 같이 막 식당도 있고 그럼 뭔데 식당도 없어요. 그 당시는 내가 잘 알아요. 그 세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판단하셔서 만약에 식당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사 먹겠지 하겠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떡 7덩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라 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또 뭐 있느냐 해서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또 축사하시고 먹이시고 그랬더니 4,000명이나 되더라. 그리고 7방울이를 남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습니다. 4,000명 7방울이. 그러면 오병여의 역사 있죠. 떡 5개 그 다음에 보리떡 아니 보리떡이 떡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5,000명 먹이고 나머지 12방울이. 그러면 여기는 몇이에요? 7개 2개 그 다음에 7방울이 남기고 그러니까 이 별개입니다. 오병여의 사건하고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문제를 해결의 비결이에요. 문제 해결의 비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 해결은 뭐냐?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나는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해줘야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해결해 줘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를 다 먹여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괘씸하게 보이면 해결해 주겠어요? 잘났다고 하면 해결해 주겠어요? 그래 네가 해보라 그러죠.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 이래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우리 성경 봅니다. 2절 말씀. 내가 무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비결은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이 보여지려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겼다고 안 됐어 하면서 막 동정을 사게 되고 정말 너무 가슴 아파. 아무리 만이면 만 사람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 그건 아니야 해버리면 그건 돈 받을 길이 없어. 사람으로 돈 받는 것은요 그냥 일회용품 받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 길에다가 쓰고 구워다 쓰고 사다 먹고 여러분 언제 가면 바닥이 나요. 돈이 바닥이 나든지 물 구워다가 먹고 또 거기도 이제는 나도 없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생겨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 눈앞에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겼다면 다 해결됐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난성 과부의 외아들이 독자가 죽어서 대성통곡하고 가면서 그 사람의 처지 형편을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을 때 상해를 내려놔라 하면서 해결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볼 때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띄워주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세상 말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고 세상 말로 말하면 왜 그래 저래 참 이래 저래 하면서 구슬에 올라서 그런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들을 나타내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을 보신가 하면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 소이다. 7개가 있나이다 이거요.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와라. 축사하시고 7개 가지고 누구의 입에 넣겠습니까? 4,000명 이상이 된대. 그래 이것을 뻥튀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뻥튀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뻥튀기 하면 어느 정도만 커질 것 같아요? 떡살 썰어 가지고 뻥튀기 하는데 갖다 주면 그보다는 많죠. 그러지만 4,000명 먹일 수 있어요? 바대차려 하나 드면 뭐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주님은 처정편을 아시고 그 양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뻥튀기를 해주신다 이거죠. 그 뻥튀기가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신다. 근데 단 그분이 불쌍히 여기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길까? 이게 관점이죠.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기실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떤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까? 예수님 불쌍히 여긴 자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해서 뭔가 찾고 싶어하는,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어. 뭐가 정말로 자기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놓고 엉엉 울면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리아 것은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뭐 죽으면 죽으라고 하지 뭐 하고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래버리면 주님은 마음에 감동되지 않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되지도 않는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할 정도 되면 저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그럴 때 주님이 볼 때 야 저런 자는 정말 마음이 너무 짠하다. 그건 불쌍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소경이 부르짖잖아요. 마가복음 그 10장 46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조용히 안 해? 이놈 뭐 거지야? 막 그랬어요. 예, 우리 고귀한 선생님 과연 너 같은 것 만나줄 거냐? 어림없다. 조용히 해. 그러니까 그때 그래 나는 거지고 내가 어떻게 저런 위대하신 분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했더라면 그는 영영 그는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해요. 따라서 더욱 소리질러 다윗은 예수야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소문을 듣고 그분은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 소문을 듣기 때문에 마침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눈에 볼 수는 없고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하니까 이때다. 점점 가까우고 지금 여기 왔다. 그걸 벌써 감으로 안다 이거죠. 제가 많이 우리 지방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지방에 장로교 여러분 노예입니다. 거기에 맹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맹인 목사님이. 근데 맹인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때 상당히 오래되죠. 개척하고 그 2년 차인가 그때 제주도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 지방예배로 이제 같이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바다 낚시를 이제 어떤 그 타임에 이제 가는데 그 바다 낚시 하면서 배에서 뭐 낚시 끌고 다니니까 막 걷어 잡아 당기니까 뭡니까 그 참치 막 이따만한 참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어서 떠보니까 가장 먼저 야 크다마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맹인 목사님이요. 그러다가 이번엔 좀 적네. 아니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적내면 진짜 적고요. 야 크다며요. 눈을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정말. 아니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그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빨리 먹고 우리 갑시다. 우리 텔레비 봐야지까. 텔레비 봐야 되고 빨리 가는데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여요? 다 볼 수 있다. 나 본다고. 근데 먼저 청각이 굉장히 청각에 대해서 발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살게 그럼 됐어요. 이 맹인이 지금 소리 지르잖아요. 어디쯤 온다. 그걸 벌써 눈은 볼 수 없지만은 소리를 통해서 다 들어요. 청각이. 그래서 이 맹인의 그 청각이 발달되면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돼요. 또 우리 맹인 목사님 이야기에 그 목사님 말고 또 맹인 목사님 계신데요. 우리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목회도 잘하세요. 설교를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맹인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맹인이니까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맹인이라고 하나님 불쌍히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맹인이라고 해서 맹인된 것 보고 불쌍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영적인 맹인을 보고 더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내가 맹인이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 하나님, 내가 육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쌍한 건 아닌 걸 저는 믿습니다. 내가 행여나 영적까지 내 영혼까지 내 영의 눈까지 맹인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서 흐느끼고 애통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오늘날 나를 붙잡아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저는 그 설교 몇 수십 년 전에 들었지만은 쟁쟁거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많이 봅니까? 눈에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 야,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조금 좀 구질구질하고 볼품없고 또 약하고 또 연약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좀 소외계층 되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좀 대단하다 하면 우러러보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자기의 명함이 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 눈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뭔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이 될 수 없는데 누구한테 해결 이것은 수단 방법을 다해서 동원시키는 건 우리는 지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할 수 없는데 거기에서 발망 동동 구르고 하나님 찾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 불쌍히 계시지 않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여기에서
뭔가 나를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애통이 여길 때 그때 당신 앞에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측은히 여길까요?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 눈물을 보시고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모든 청산을 해서 유언을 남기라 하라.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라.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줬어요. 선자 이사야가 당신은 이제 모든 유언을 남기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리고, 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생명을 자기 좌지우지해요?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의사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언도를 맺으시 어떻게 해결할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걸 아시죠?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얼마나 방성되고 가면서 울었던지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넌 다시 가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일러주라. 15년 연장시킨다 하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무엇을 보고 긍휼히 여겼어요? 애통히 여기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책은 없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몸부림친 거 이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서 한 푼 두 푼 여러분 정말 긍휼히 해서 받아서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사람한테는 절대 불쌍히 여김을 한 사람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죠. 사람한테 정말 불쌍히 여기면 뭐 줄까 싶어서 막 죽는 소리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다는 걸 알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되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말자. 우리 자존감을 좀 세우고 우리 하나님 정말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 이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참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김장철에 김장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돈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 값 들고요, 배추값 들죠, 또 새우젓 값 들죠, 뭐 들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나는 김장 안 하지 하면서 왜 하냐고, 얼마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지독하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아파트 사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은데요, 자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다 김치, 그래서 내가 또 그냥 하면 그러니까 맛있다 막 하면서 정말 나는 막 김치도 못 담아가지고 막 하니까 다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고 저 사람 주니까 내가 담는 사람보다 더 많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담았다. 근데요, 그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참, 나는 그 사람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해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말에서 김치 얻어먹고 집 사가지고 남편은 재혼 얻어가지고 재혼 얻은 나 재혼해서 그 사람이 다 누리게 살아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말자.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건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걸 먼저 알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애통이 여긴 자, 가족 부대에 물 한 떡,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해서 하갈이 쫓김을 받습니다. 이때 물 떨어집니다. 떡이 떨어집니다. 아들은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목말라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것을 차마 아들이 죽을 것을 보지 못해서 방성되고 가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눈물이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따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오른쪽을 봐라.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이런 물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 물 한 병, 누가 한 차를 수백 리터를 갖다 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 샘이 퍽퍽 솟아는 그걸 주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쓰더라도 몇 자손 몇 수천 대가 먹더라도 여러분 바닥이 나지 않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끊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간구소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무엇보다도 이것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면서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